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형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복되고 복된 교회 모형은 요한계시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가장 강력한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어디 교회라 그랬죠? 예, 목소리는 큰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시작. 예, 어머나예요. 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진짜 한 터럭도 말입니다. 한 홀이라고 하는데 한 홀이도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는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작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내실이 가장 튼튼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단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과 신실함으로 절대적 믿음으로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감동하셔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성전의 기둥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리라. 구약에 막 에녹성보다 더 칭찬을 하고 막 들려 올라갈 듯이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의 희망도 보았고 한국교회 희망도 보았어요. 지금 현재 주의 뜻을 잘 따르는 어떤 교회를 돈을 2, 3억씩 가방에 싸들고 쫓아다니는 것도 어쩌면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성령께 답을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교회가 복받으면 나도 복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나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에게 복입니다. 여기에 깨우쳐지면 여러분들 정말 대박 행진이에요. 네. 자, 우선 말씀 7절을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런 구절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사야? 어디요? 빙고. 오늘 김건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아멘 할렐루야. 예. 정신 혼자 드시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막 보람을 느껴요. 그러나 그 구절을 찾기 전에 여러분 손은 벌써 막 22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이 직접적으로 인용된 게 몇 구절일까요? 몇 구절이 인용되었을까요? 1600구절이 직접 인용되었어요. 여러분 좀 알아도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약간 손질한 구절은 몇 개일까요? 대략적으로 3500개예요. 그러면 1600 더하기 3500 하면 얼마예요? 5000구절이 넘죠? 네. 이 구절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져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자, 이사야 22장 15절 찾아보세요. 15절. 네. 1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15절, 22장 1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예, 그 밑에 보면 셈나가 잘 못했어요. 네. 왕궁의 국고를 맡았는데 요 셈나가 국고 네, 직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자가 쉽게 얘기하면 네, 나라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로 가보세요. 20절 21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국고를 맡았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고는 자기 묘실, 무덤을 아주 부유하게 꾸미다가 이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천국하면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호되게 꾸중과 책망을 들어요. 어떻게? 호되게. 그래서 셈나의 직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엘리야김에게 넘겨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하신 건세가 사실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메시아의 건세예요. 구세주의 건세예요. 그러니까 22절 먼저 읽어보세요.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저는 이번에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서 말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요것의 축약편을 전하겠지만 이번에 한 주에 또 한 번 더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의 축복의 근원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전의 기둥이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이러면 네, 그냥 우리 오늘 다 들려가도 괜찮아요.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말입니다. 네. 반올림이 0.5가 모자라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못 들려가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채우겠습니까? 예. 우리가 채웁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구약을 줄줄이 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충분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받았죠. 문자적으로는요, 왕궁 보고의 열쇠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말씀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 인생.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이것은 엘리야김처럼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권능도 닫을 수 있는 권능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미리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오는 자체가 천국이 열린 것이에요. 그 열쇠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강력하게 부르짖고 인내 속에 열정과 담대함으로 나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의 모든 보배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면 더욱더 기쁘겠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현실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한테도 적용하세요. 여러분 현실하고도. 여러분 현실이 오늘 어떻게 풀릴지 한번 봅시다. 자꾸 가난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뭐 큰 부자 없어요. 늘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창고의 보화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너희들을 품고 있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 작은 교회와 하늘 창고에 대단한 충만한 부여와 풍성함을 가진 그걸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요, 극과 극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권한을 가지신,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게 오늘 밤에 다 부어집니다. 모든 게 다 부여되고 주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열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어요. 물론 말입니다. 원칙은 이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영적인 부하가 우선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부하가 따라옵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이게 원칙이니까. 영권이 있어야 따라. 영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고, 인권이 있어야 물건이 생긴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셨군요. 성경의 수신자는요, 성경으로부터 편지 받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 있는 모든 또 다른 작은 교회, 작은 성전인 우리들은 다 같이 복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안 주시면요,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데 안 주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사역할 때 위장이나 이런 데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사역하죠. 위장아,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지체이므로 순종하라. 네? 그러듯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반드시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고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열 수도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닫아라 명해야지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도 뛰어가서 닫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복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전체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들의 또 다른 분신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핵심 구절은 뭘까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어놓았다는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도 구약에 나오죠.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0장 11절. 자, 9절 들어오면 좀 빨리 찾아주십시다. 자, 60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원수 갚음은 주께 맡겼으니 언젠간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름날 진흙처럼 으깨어지는 것을, 마차밖에 으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어땠습니까? 스스로 왕들이 재물을 싸들고 와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신하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충만한 다윗 왕가의 신앙을 소유하였고 권세를 소유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도 정죄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같은 내용을요, 계시록 21장을 펼쳐보세요. 21장. 자, 이건 쉽죠? 자, 24절로부터 25절. 자, 24절로부터, 자, 막 밑줄 그어가면서, 막 가슴에 밑줄 그어가면서, 마음에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아멘.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아멘. 여기 성은 사실상 새 예루살렘 성이고, 네. 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낮밖에 없어요. 광명의 빛밖에. 도둑놈은 언제 옵니까? 밤에.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렇죠. 그래서 CCTV 달아야 됩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여기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갈 때 성문들이 모두 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낮으로 열려 있어요. 즉 다시는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밤이 안 되려면 무엇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 빛. 요 낮, 대낮, 요 낮이나 빛이란 단어는요, 예수님도 자주 쓰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아직 낮이라 그랬죠. 응? 그런데 내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낮이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가 되면 여러분들 늘 빛나는 대낮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낮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건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려면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태까지는 막 성령의 불을 저에게만 내려주세요 이랬는데 남편과 아내 동시에 막 내려받아야 돼요. 네? 나쁜 것만 같이 배워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만 같이 받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막 가득 찰죠. 집안이 대낮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혈이 지나고 성령님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대낮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낮에 성문을 열어두잖아. 그죠? 누가 함께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다니십니다. 천국은 항상 낮이에요. 항상 빛만 비칩니다.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열린 문으로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자 성으로 들어오죠.
네? 와서 다 항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항복받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화병에 걸리지 말고 용서하고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기다리세요. 그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예수님하고 딱 붙어 다니세요. 그래야 그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작은 교회를 통하여 장차 너희가 만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빛이 확 비쳐야 돼요. 예? 이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있는지. 예? 있습니까? 손에 뭐가 찍혀져 나왔어요? 예, 두 가지예요. 어린 양 아들의 이름과 예?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찍혀져 나와야 되는데 예? 다른 게 찍혀져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네? 자,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늘 작아, 무력해, 가난해, 보잘것없어. 남편도 교회 다니는데 별로 협조도 안 해. 얘들은 날 무시해. 뭐. 네?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느니라. 문이 열려 있느니라. 그 문은 천국의 보배의 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나는 대낮인 것이에요. 낮인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몇십만 나온 대형교회도 아니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정말 늘 마음으로 뭔가 부족하고 없다고 느끼고 무명하다고 느끼는데 어느 날 주와 함께 동행하던 시간 속에 딱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제일 잘 되어 있어. 네? 뭐 그렇게 잘 되게 뭐 엄청난 뭐 특별한 혜택을 안 받고 그냥 살았는데 뭐 그냥 설교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설교 때 찬송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목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했고 제사하였다. 아멘 아멘 이러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나는 의롭다. 그래 믿음으로 살자.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옆구리 쑤시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기다리잖아 이러는데 그 마음이 한 2% 들었어. 98%는 안 오고 싶어. 막 추워 죽겠는데. 예. 또 내려오니까 막 차량이 시동도 안 걸려. 막. 예. 어떻게 그 시동 걸어가지고 오다가 또 늦었어. 한 30분. 근데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잘 왔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 몇 번 겹친 거. 그런 느낌 겨우 몇 번 겹친 거예요. 겨울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때 너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무 기뻤다 이러.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러. 옛날에 첫 번째 네팔 갔다가 막 못 돌아올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WCC하고 동성애 반대하러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오시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서울역으로 막 달려가죠. 애들은 뭐 피켓 들고 그러고 달려가는데 못 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를 그 다음날 주일날 강대상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한 10개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너가 지난 1년 동안 제일 잘하는 일이 그날 돌아온 거다. 예. 원래 저는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면 절대 입 안 벌려요. 입 벌리면 손해예요.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고. 그럴수록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맞습니다. 예. 주가 제일이십니다. 말씀만 하면 절대적입니다. 그 2018년도에
안 꾸려질 선교단인데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동안 지켜보다가 갔다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평택 안중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을 묶어다가 주는 거예요. 네. 서기가 벌떡 일어나고 엄마 교회 가자 그러는. 원래 남의 교인들이. 근데 우리 교인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원장님 앞에 찬양하면 막 대성통곡하고 있고 막.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안수이사님 두 분은 기쁠 것이고 정이사님네는 부산에 지금 안 있었다는 것을,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네? 무지막지하게 패싸움 하는데 안 있었다는 것을. 네? 패싸움은 누가 제일 손해냐 그러면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제일 손해예요. 제일 열심히 싸우고 제일 많이 맞고 나중에 보면 자기 혼자 붙잡혀가요. 그런데 와갖고 안전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있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영원히 닫히지 않는 그 문이 지금 너희들 앞에 열려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어서 열어놓으면 내 자식들은 솔로몬인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만국과 열방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요, 네? 씻겨지는 것을 자신들도 원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기간에 딱 씻겨져서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빛 앞에서 쭈삣쭈삣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용기와 위로가 되겠어요. 이것이 소망이요 희망이고 절대 이 나라에 필요한 능력들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국 교회야 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님께 칭찬전 듣자. 나를 따라와라. 이 심령이 누구의 심령이냐 그러면 바울이에요. 바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라엘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낮처럼 빛나는 생명의 빛이 가득한, 네?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이제 가능해요. 조금만 더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렇게 얘기합시다. 교회 이름으로 세계 열방을 점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도 있고 서모나도 있고 버가모도 있고 두아디라도 있고 사데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있고. 자, 시작. 7교회 얘기해 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이 안 펴져 있으니까 지금 당황스럽죠, 그죠? 자, 따라해보세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예, 그리고 빌라델비아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앞에서 호명한 6개 교회는요, 아시아에서 아주 큰 도시예요. 예? 근데 빌라델비아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도시예요. 유명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느 지역이냐?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진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건 지진밖에 없어요. 뭐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는 아주 작고 가난한 도시예요. 대신 군사적으로는 요충지어서 자주 주인들이 바뀌는 땅이에요. 여기를 건너야지 유럽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건너야 아시아로 점령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름도 이 땅을 점령했던 황제 필라텔포스, 그의 이름을 빌어갖고 빌라델비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시가 작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가난했고 이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따돌림과 핍박을 당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 교회들은 칭찬을 못 받고
겉만 번들한 교회들은 칭찬을 못 받고 이 교회가 강력한 칭찬을 받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는 강조하게 강력하게 칭찬받아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예? 제일 대조적인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오, 라오디게아 중에서 어디일까요? 어느 교회가 제일 빌라델비아하고 대조적이었을까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한국 교회 조금 덜 타락한 모습이에요.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부자였어요. 교회도 무지막지하게 컸어요.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책망만 바가지로 받았습니다. 바가지도 적은 거예요. 드럼바켓으로 받았습니다. 규모는 컸지만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계시록 7교회를 볼 때 크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부유하고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거 안 보시더라고 보니까. 크든지 작든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 거예요. 큰 교회는 크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받은 게 많으면 좀 잘하자.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받은 게 많은 교회들은 좀 잘할지어다. 예, 좀 잘하자. 예.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표본이에요. 여러분 표본. 네. 시화 때마다 막 드럼 치고 막 드럼 하느라고 막 무릎 아플 거고 막 반주하느라고 막 얼마나 눌러댔으면 무릎이 아파요 이 소리. 예.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한번 들어봤어요 반주자. 네. 옆에 또 막 기타 하느라고. 네. 더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기쁨인 거예요. 네. 주가 와서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으면 저는 책망을 덜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안 되어가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네? 교회가 지어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디 있고 두기둥 야기는 어디 있느냐 이래버리면 없는데요 뭐 이러면 이거만큼 자다가 기겁할 노릇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서 사명 감당 못한다는 핑계는 우리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런 편 쓰죠. 50 역할을 하고 성도 20명일 때는 200명 역할을 하고 이제 100여 명 곧 되어가면 1000인의 역할을 하고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 힘들 때마다 보세요. 여러분. 규모는 작아도 큰 목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예. 그리고 말씀 구절로 계속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들 합동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해라 그러죠.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10계명 중에 9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자, 3장 8절. 자, 3장 8절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보통 일상적인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을 했는데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네? 계속해서 아니라고 외쳐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 요런 유대인들을 모아 가지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회는 뭐 당이란 뜻이에요. 사단의 당. 네? 영어로는 시나고그 오브 사단, 예, 사단의 무리, 사단의 당, 시나고그라 그러죠. 이 거짓된 모임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요게 진짜 거짓말이라는 것이. 요게 전부 사단의 해,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요, 그런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여기서 보여줘요. 몇을 너에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자 보세요, 구절을. 너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것들도 네? 데려다가 하나님 무릎 꿇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무릎 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남편들 오늘 밤에 예수 피로 미리 선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6장 14절, 자 60장 14절 찾았죠? 자 바로 읽어주세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복입니다. 예, 이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요, 하나님 백성들 발 앞에 엎드리고 그 자손들까지 와서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성도들 핍박하지만 결국엔 성도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안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무릎 꿇리면. 안 해도 언제 진실이 드러나냐 그러면요, 예, 죽은 다음에 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쳐다도 못 봅니다. 여러분은 빛이고 그들은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해, 유대인들을 너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너희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너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라지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경제 원칙이 있어요. 부여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의도와는 정반대로,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라지가 자라듯이 여러분 일들이 자꾸 무너져요. 이때 포기하지 말자다. 처음에는 가라지가 득세하지만 결국은 가라지가 알고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니 가려주십니다. 안 가려줄래? 안 가려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리 순교하신 분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도구하는 거예요. 계속 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북한 땅에서 정말 기도하는 눈물을 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뭐 중국 쫓아가고 핵이 100개니 200개니 해도 헥헥거리다 죽을 거예요. 더 열심히 살쪄라. 더 열심히 먹어대라. 인민과 백성들의 피를 빨고 살 무지막지하게 쪄라. 그러다 헥헥거리다 죽을 거예요. 나중에 헥헥거리다 죽으면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럴 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영적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목요일날 신년 축복 대성회가 아닐 때 목요일날 성도들을 다른 분들을 모셔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이기 때문에 모셔오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영권이 있기 때문에 모셔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한다. 거기에 막 수많은 여러분의 입술로는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과 진실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걸 한 줄이라도 알아먹은 인생은 쫓아오게 돼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권위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엎드려 절하게 하실 것은요,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환난의 길을 이겨갈 수 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인생들이 될 거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보게 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거 보게 돼요. 이게 어딘지 알죠, 여러분? 이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고,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고, 여기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 바 되었다 함이니, 이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자는 이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하나님이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빼어서 온 기물로 술 퍼먹느라고 그걸로 술잔 쓴다고 해갖고 퍼먹다가 그날 밤에 다리오 왕과 특공대에게 점령당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예요. 뭐 엄청난 이 바벨론을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는 역사에서 참 아이러니한 나라예요. 딱 70년 써먹고 하나님 없애버려요. 유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딱 써먹고 없애버리는데, 이런 나라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72개나 붙어있는 나라예요. 엄청난 대제국이죠. 이런 나라를 멸망시키려 여러분 상식으로 군대를 몇만을 끌고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의 영이 강림한 고레스가 하수구 구멍으로 특공대 데리고 가갖고 그날 밤에 왕 잡아 죽여 싹 죽여버렸어요. 그날 밤이 어떤 축제의 밤, 인생의 가장 즐거운 밤, 하나님의 신전에서 가져온 금잔으로 술 퍼먹던 날, 그날 밤에 목이 잘려버렸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교만은 사단의 근성입니다. 요거 잘라내는데 힘들죠. 그냥 오늘 밤에 잘라짐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칭찬받는 이유가 또 하나 덕목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지금 혼란의 때고 환난의 때입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이. 너가 정말 내 말을 잘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죽음이 늘 가까우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였구나, 이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팍팍 찔러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이 와장창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성도에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이 종종 나오죠. 그 이유는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이 이유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한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교회는 그 계명을 잘 지켰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고난도 형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마무시한 영광과 보배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잠깐의 인내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한 부여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역적 집안에서 하나는 왕국의 자손이 되었고 왕권을 소유한 하늘 영광의 왕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죽을 목숨 살려줬더니 가슴에 칼 꽂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인생들을 향하여 참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죠. 꼭 보면요, 잘해주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는 인간들이, 사랑으로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삼아도 부족할 인간들이 꼭 배신해요. 그 내 발등이 찍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할 때 이것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 미운 것들에게 자꾸 나눠주지 마세요. 그럼 가난해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만행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세상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십자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순종과 인내예요,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안송하죠. 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따라해보세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충성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네? 충성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의 성공은요, 충성이에요. 그 충성을 하면 성공을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보면 충성의 반대말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게으르다예요. 네, 게으르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악해지면 음란해져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면 뭘 구합니까? 대도 안 하는 짓거리 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네? 이게 콤보예요, 콤보. 표적을 구하면 예수님 뭘 보여주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네? 부활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오셨으니까 부활의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은 절대 표적이죠. 왜 절대 표적이에요? 절대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다가 듣지도 못하고 죽을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순종과 인내, 신실함이 없으면 충성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충성하고 싶은데 와서 막 충성심을 빼앗아 가는 게 있어요. 막 잘하고 싶은데 막 빼앗아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뭡니까? 사단마귀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구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마음에서 사단의 세력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의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말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의로운 의인이 맞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절대적 충성,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보혈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보혈과 말씀으로 이겼다는.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사단의 세력이 있으면 다 나와. 예수 피로 명한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도 여러분이 한번 보고 갑니다. 보고 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그동안에 24절만 암송했는데 23절도 함께 봅니다. 23, 2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말입니다. 다 알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 너 이번에 거기 가면 죽어 이래요. 너 이번에 거기 가면 죽어 이래요. 예.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입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저하고 함께 가실 분, 이번 선교에 저하고 함께 가실 분, 안전집사 재용이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인간으로 쉽지 않죠. 근데 가자가는 하필 그 시간에 신라가 눈이 맞춰가지고, 하필 그 시간에 디모데가 눈이 맞춰가지고, 하필 우리 안수리스들 눈이 맞춰가지고 그때 아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뭔가 확 아멘을 밀어버렸어. 아멘.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렇게 인내한 자들은 내가,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개신교에만 있는 건데 성화의 8단계 중에 7단계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화 다음에. 요거는 개신교에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 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 어떤 상황에서 정말 천인이 만인이 옆에 넘어져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시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잘 통과시켜주겠다가 아니에요. 예. 시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아예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겨가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러고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살다가 고난들이 많았는데 시간의 법칙 속에, 믿음의 법칙 속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니까 막 어떤 데 막 울고 완전히 막, 어떤 데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그러고, 어떤 데는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이발이 부득부득 갈리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보면 알아요. 고난의 깊이가 크면은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빨 부득부득 갈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대신 탄식으로 기도하여 줘서,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면 용서받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이겼다고 막 웃어요. 하나님 너무 빨리 해결해줘. 근데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래, 영어로 보면 out of the trial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2 times 2 i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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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imes 2
트라이얼이라고. 시련에서 완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보니까 프롬이더라고요. 프롬도 트리얼. 벗어나게 해준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면 이러는 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지금 말세 제 말이라 그러고, 한국도 사랑이 시도서 혼란기라 그러고, 환란기라 그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안전합니다. 왜냐? 프롬 더 사탄. 프롬 오브 더 사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보호해 줍니다. 환란의 시기, 그 재앙의 시기, 성도라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면제되지 않아요. 대신 피하게 하십니다. 네. 이 재앙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되나? 성도들은 태어난 목적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폭탄이 교회 머리 위를 날아다녀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뭐라고요? 지금 성도들이 환난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환난의 시기라 그러는데 환난이 없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여기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힌두교 국가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요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세상하고 친하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현실의 삶이 환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요 착각의 기간이 빨리 끝나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착각의 시간이 길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길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갑니다.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네. 진짜로 성도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들 그러죠.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개인 일도 하고, 네. 직장도 다니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참아줘야 되고, 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참아야 되고, 왼쪽 뺨을 맞았을 때 오른쪽 뺨을 갖다 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착하다. 야, 착하다 이럽니까? 순진하다고. 그 빵이라도 하나 사줍니까? 등신이라 그러죠. 저것도 인생 살겠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라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옥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2대 때려버리고, 누가 등신이라 그러면 코 걸어서 반드시 없애버리고, 그런 세상의 환난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난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말입니다. 정말 계명에 순종해서 잘 살려고 하면요, 느껴요. 부딪히는 게 많아서. 이걸 굳이 표현하면 환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부딪히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뭐라 그러죠? 이 예배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유들을 그동안 많이 마쳤을까. 네?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 부부싸움 해버리게 만들어. 하야하지 않고 막아와버려, 이제. 쳐다보거나 말거나. 옛날에 이렇게 쳐다보면,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갔다 오고, 은혜 잔뜩 받고 들어와서 은혜 안 받은 것처럼. 미안해, 그냥.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려는 때는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많은 배도자가 속출해요, 여러분.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승리하는 비결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그러고 보면요, 인내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인내가 들어가. 아니, 목사님 인내가 없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 암송해 보세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인내가 없잖아요.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부활하려고 그러면 인내해야죠. 영원히 사는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오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다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붙여지는 것이구나. 네?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신다 그러잖아요.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이 우선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도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보면 생명의 면류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더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11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지키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나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이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보이고 성도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확한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 즉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둥들은 결코 성전에서 떠나갈래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둥이 어떻게 떠나가요, 여러분? 이 기둥이 어떻게 떠나가요, 여러분? 못 떠나갑니다. 성전의 기둥, 새 예루살렘 성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자, 따라서 나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예, 성전의 기둥은 출애굽 때부터 많이 나와요.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기둥이 어디냐 그러면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전면 좌우편에 서 있는 두 기둥이 우뚝 서 있었는데 오른편에 있는 녀석 이름이 뭐예요? 이건 알고 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녀석 야긴, 왼편은 보아스. 보아스라는 이름은 발음상 똑같은 분 계시죠? 예? 누구의 남편분? 예, 룻의 남편. 기둥같이 또 쓰였죠, 실제로. 그때 이 여자를 선택 안 해줬으면. 다윗 왕가가 안 나왔어요. 예,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기는 그가 세운다는 뜻이고, 자, 따라요. 그가 세워주신다. 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 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 그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 세웁니다. 모든 능력은 그런데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둥이니까 어떻게 서야 됩니까? 똑바로 곱고 튼튼하게. 그러나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반석 위에 제대로 딱 서야 돼요, 여러분. 네, 그냥 막 모래 허물어지는 데다 막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갖다 세워도 세워놓는 그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막 이거 준비하면서 막 여러분 얼굴 다 떠올렸어요. 한 명도 안 빼고 다 떠올렸어요. 전부 이렇게 되라고. 예? 전부 이렇게 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폭삭 주저앉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지는 걸 막는 사람, 기둥들이에요, 여러분. 예? 성도가 빠진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둥이 빠진 성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 특권을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면 천국 가서도 꼭꼭꼭 성전 밖에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전 기둥이 성전에 결코 다시 떠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한 차원을 넘어서 삶이 너무 공고할 때도 있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뭘 쳐다보냐 그러면 이제 평상적으로 사람들이 왜 가난해지고 아프고 슬플까 이런 걸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요. 예.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 예? 그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래서 지금 힘든 사람. 하여튼 그런 걸 다 따지니까 17가지 정도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일부러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 주는 요건 괜찮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예? 그런 거. 그런데 하여튼간 난 도저히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기둥이 빠지는 꼴을 하나님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을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예, 그래서 진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누라 체면 받고 교회 조금 나왔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면 한 번씩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면 한 번씩 때리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버텼더니 이제는 말입니다. 살살 때리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저 끝에 골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손흥민이 같은 시우가 있구나. 시우 같은 축구 선수가 팍 차가지고 그 골대 구석 있죠. 바나나 킥으로 가서 탁 쳐박히듯이 막 그렇게 차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이 뭐라고 하고 오냐? 이게 이제 기둥 같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자책 속에서도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마가처럼요, 전도하는 게 힘들고 목숨값이 아까워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도 사도의 반열이에요. 여러분 디도도요, 한번 도망갔다 왔어요. 뒤지게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디도서의 디도도 한번 도망갔다가 뒤지게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맷집이 좋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냐? 이미 기둥으로 선별하셨기 때문에. 요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덜 얻어맞아요.
조금 두들겨 패서라도. 네.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상으로 이런 뜻이죠. 네. 잘 견인해 준다 이런 의미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널 두들겨 패서라도 천국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신앙적 운명 앞에 덤비지 말고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충만한 부여를 연구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른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못 해줘요. 하나님,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잘 따라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신실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동드립니다. 그 위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좀 많죠. 낮 시간에 우리 최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 것이 보고된 설교 용지가 몇 장인 줄 아세요? 23장이에요. 네.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피땀 흘립니까? 네. 요건 32장 압축분이에요. 네. 3년을 준비한 내용들을 추려서 여러분 입에 떠맡겨 주는데 3분 뒤에 끝납니다. 네. 이러니까 막 안심이 되죠, 막. 그죠? 더 듣고 싶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참성전, 완성된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기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보니까, 네. 엘리야를 통해서 12돌을 놓기도 하시고, 제사장의 흉패에다가 막 이름 막 새겨놓고, 네. 에봇에다가 막 이름 막 새겨주고, 막. 네. 12지파 이름 새기시면서, 그리고 나서 막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요 이러는 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냥 사셔갖고 제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값없이 얻었잖아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로 막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그 표대를 향해 좌로우로 치우치 말고 끝까지 잘 뜁시다. 다른 박질의 선수가 됩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11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 12 이름 우리의 대표예요. 이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천국까지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가겠어요? 예? 웬만하면 떼부리지 말고 가야 돼, 그죠? 예? 조금만 성령이 오셔갖고 이쁘다 하면 말입니다. 예? 주의 종들이 얼마나 노력해. 반쯤 앉아가면서 막 23장 써내고 감사하게 받아먹고 막 그래야 돼요. 막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기다려요. 근데 성령이 조금만 임하면 막 입이 삐쭉 나오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내 이름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이름 높이지 마세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너무 아파요. 주를 높이세요. 자랑질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고 난 날마다 죽노라요. 내 염통이 어디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 쓸개 빠진 놈입니다. 염통이 사라졌어요. 김효선 목사는 아예 쓸개를 떼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졌죠. 여러분 고기 먹을 수 있죠? 진짜 쓸개 떼낸 사람은 고기 많이 못 먹어요. 근데 고기 먹으면서도 그 맛있는 고기 드시면서도 쓸개 떼낸 사람처럼 살으세요. 그게 여러분 충만한 부여의 비결이에요. 바로 우리가 12문에 새겨진 사람, 천국에 새겨진 사람들이 절대 포기될 수도 없고 중독에 탈락할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억되었다니까요. 건축할 때 기둥들 보세요. 나무 기둥이든 돌 기둥이든 잘 다듬어서 기둥 만듭니다. 근데 자기가 기둥이 되지 않겠다고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듬으면 그냥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되고 싶은 여러분, 깎고 다듬고 부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깎고 다듬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지금 망치로 막 때립니다. 요즘 망치로 맞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건 기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망치로 막 때리시더니 막 대패로 막 땡기시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을 막 대패질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얘기할까요? 그거 끝나는데 사포질 당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한난과 고난, 기본 옵션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걸 알아야 충만한 부여가 와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이 때론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 이렇게 해서 사단아 발광해도 지금 이까지 것들쯤이야 나는 괜찮다.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예? 내가 오늘도 우리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리라. 예? 환난 당하실 때 힘차게 외칩시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다. 예. 요것만 외치라 그러면 좀 슬프죠. 네, 고난 당하시는 분들도 함께 외칩니다. 이게 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주님 위로하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2%만 해라. 겨자씨만큼만 해라. 98%는 내가 채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쳐서 저렇게 작은 교회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가? 저 보잘것없고 사람도 몇 명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그렇게 무시들 했는데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막 칭찬만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너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6교회 다 싸줘도 너하고 안 바꾼다 이러는 거예요. 너가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세상에서 합리적인 거, 효율적인 거, 뭐 이런 거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의 경영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거 자꾸 드러나면 내가 아직 대폐질 더 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교회는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법칙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권은 반차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충만한 감동이 한국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부여와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광이 재현되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살리십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 들고 지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 복음 들고 지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 보혈로 인칩니다.